받은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말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는 말이죠. 모압 평지라는 말도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지켜야 될 명령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무엇을 박아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장래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입장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입장을 말씀드린과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겹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앞날이 밝게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는 나의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바꾸신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 머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머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시간에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시간에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됨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조롱하고 놀려도 끝까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반대하며 핍박하는 자들의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이겨내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수염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일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전 모든 상황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뭘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재산인 백성들이 바친 가축과 짐승들이 레위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초장, 목장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유독 레위인만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렇듯 레위는 다른 지파들과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레위는 인구조사 때 레위인의 인구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는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는 일반 백성처럼 세상에서 일을 하는 대신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성막에서 영적인 섬김과 수고를 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생활을 누가 책임지라고 하신 것입니까? 일반 백성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하셨나요? 거주할 성읍을 주어 그들이 살 곳을 주라. 목장을 주어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키울 곳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받은 기업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 땅은 본래부터 너희들이 스스로 지어낸 땅, 만들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욕심부리거나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에게 주라고 한 성읍과 목장들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의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레위인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큰맘 먹고 선심 쓴다. 목에 힘주지도 말고 단지 나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들과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헌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내가 고용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낸 헌금으로 목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목회자와 나누는 것이죠. 어느 교회 새로운 교육자를 청빙했습니다. 원래 부목사님을 모셔와야 하는데 전도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청빙한다는 말은 채용한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청빙한다는 말은 찾아가서 부탁하여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채용한다는 말은 내가 사람을 골라서 쓴다 그런 개념. 그래서 교육자를 모집한다거나 채용한다는 말은 틀린 거죠. 그렇게 교회가 전도사님을 청빙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목사님이 받은 사례로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서 최고의 순으로 생활비와 목회 활동비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미안한 거죠. 나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갓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대우를 해주십니까? 그러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비록 새로 오신 분이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전에 계셨던 목사님과 동일하게 예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교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우리 노회나 이웃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 예우를 제대로 잘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마음이 정말 교회 사정을 다 아는데도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잘 해드리는 것을 목회자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더 신이 나서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목회자의 진을 빼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매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마다 사사건건 비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조건 부정적인 면만 들춰서 말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의 권한을 위임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를 맡은 직분자는 목회자와 동일한 마음과 정신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는 담임 목사와 협력자,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는 먼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바로 이해하고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직분자가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동력해 줄 때 교회에 동력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런 직분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없이 교회는 교회, 가정은 가정, 나는 나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기꺼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교회나 목사에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면 자꾸 착각하고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내가 11조를 교회에 바치고 목사에게 바친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나 목사에게 바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내 손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교회 재정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정한 대로 재정이 집행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드린 11조 헌금으로 목사님을 먹여 살린다는 사장님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착각이죠.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거저 먹는 게 아니라 목회자 역시 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긴 대가를 사례로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분야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일하는 분야가 영적인 분야이고 신앙적인 분야일 뿐이지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장님, 왜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따지거나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죠?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의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3절 5절에 보면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라 말씀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바친 다음에 그곳으로 성막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레위인에게 마땅한 사례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 그런 차원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구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를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예물, 그들이 받은 기업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할 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편 4절과 5절에 보면 이번에는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함께 이런 넓은 들판을 주라고 말씀하죠. 그 성읍들의 들의 위치와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다시 말하면 성읍들의 사이즈는 성읍의 성벽에서부터 동쪽으로 1000규빗, 남쪽으로 1000규빗, 서쪽으로 1000규빗, 북쪽으로 1000규빗, 정사각형의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근데 동쪽 1000규빗, 서쪽 1000규빗 합하면 2000규빗이고 북쪽 1000규빗 또 남쪽 1000규빗 합하면 2000규빗이 되죠. 그런데 1000규빗은 약 500m, 2000규빗은 약 1km입니다. 가로 1km, 세로 1km, 정사각형의 들, 결코 적지 않은 땅이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 전체의 면적에 비하면 0.1%밖에 되질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살기에 비좁거나 부족하지 않은 땅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성읍이 총 42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도피성 6개를 또한 주어라.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성읍은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레위인이 사는 성읍이 흩어져 있었어요. 레위인은 같이 살고 싶어도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36장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축복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전국에 흩어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신앙적인 지도와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파마다 무조건 몇 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죠.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의 면적도 넓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천편일적으로 모든 지파는 각 지파별로 몇 개씩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할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척편일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대로 주신 분복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달리 모든 미래를 훤히 내다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처한 현실과 상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둡고 암담해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장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레위인에게도 주어 그들이 수고하고 섬긴 대가를 갚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막에서 섬기고 수고한 레위인과도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조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모두 저는 모두가 내가 저 현실 앞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고 복임을 기억하며 이 받은 복을 목회자와 또 주변의 어려운 이들과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